샬롬. 오늘은 1월 5일 특별한 날입니다.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원크라이 12시간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주제로 예배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삶과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할까요? 오늘 한마음이 되어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에 들어왔지만 빈곤한 삶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룻은 이삭이라도 죽기 위해 밭에 나갔다가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됩니다. 룻은 베들레헴에서 모함 여자라고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았지만 꿋꿋이 살아갑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도 룻의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룻을 모함 여인이라고 이방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로 들어가기엔 아직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로 들어온 이 모함 여인에게 큰 감명을 받은 듯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 있으라 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길어온 물도 마시라 합니다.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 물을 마시라 하는 것은 이삭을 죽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배려입니다. 룻은 이 상황이 얼떨떨하기만 합니다. 스스로를 가리키기를 자신은 이방 여인인데 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지 반문합니다. 룻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민족성이 모압이든 유대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고 고향을 떠나 유대 공동체로 들어온 그 결단을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종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길어온 물도 마시라 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배려를 해줍니다. 이방인이라며 천대받던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보면 이는 엄청난 혜택이었습니다. 룻은 그런 보아스에게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룻의 이 말은 시편 8편에 다윗의 고백이 떠오르게 합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해 고백합니다. 주께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 수많은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 또한 만드셨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자신을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그 은혜에 감격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의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룻은 이 은혜가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룻과 다윗의 고백은 참 닮아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고향을 떠난 룻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이후에 다윗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룻의 이러한 영성이 다윗에게로 흐른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더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시간이 더 흘러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구원자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도 출신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로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향해 감사를 고백한 것은 사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의 초보인 룻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룻이 믿음의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도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룻의 현실은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 고된 현실 속에서 후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룻이 했던 것은 그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삶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자신이 하는 일이 그저 효심 깊은 젊은 과부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거류민, 과부를 도왔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한 믿음, 신뢰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으나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기억하고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한한 축복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내려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뢰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편히 쓰시는 그러한 종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